안녕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집사님, 우리 이 내 모습 이대로에 나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믿음을 갖고 꿈을 꾸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믿음을 쓰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정말 가슴에 와 탁 닿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사실 엊그젠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네. 그게 뭘까 고민하던 중이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쓰시는 것 같습니다. 꿈을 가지고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사람이 뉴질랜드에 가서 수백억 대가 되는 빌딩을 2개나 세우고 또 영어 학교 그리고 뉴질랜드 최대의 선교 센터를 세우신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화면으로 만나시겠습니다. 뉴질랜드 선교의 중심지 에든버러 칼리지. 수준 높은 강의와 파격적인 장학 혜택으로 명성이 높은 이 학교의 또 다른 이름은 기적이다. 그러나 이 기적의 학교를 세운 장본인인 이은태 이사장은 기적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살피심이라 말한다. 맨손의 한인 이민자에서 기적의 학교 이사장이 되기까지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말하는 이은태 목사의 기적 같은 삶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자. 네, 어서 오십시오. 오클랜드 에딘버러 컬리지 이사장님 이은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뉴질랜드의 에딘버러 칼리지 어떤 곳인가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학교는 이제 영어 전문 학교이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 세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네. 세워주신 영어 학교입니다. 뭐 학교는 영어 학교지만은 사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 센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이제 주로 그 랭귀지 스쿨 흔히 말하는 예, 그렇죠. 네. 영어 전문 교육기관이죠. 전문 모든 영어와 관련된 음. 모든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 선교 장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학생들인가요? 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전 세계 청년들, 특별히 이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중국이라든지 또 태국이라든지 세계 여러 곳의 청년들, 영어 배우러 온 청년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거하고 네. 특별히 지금 한국에서 미자리 교회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에게 또 이제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영어 연수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쯤 되나요? 저희 학교 학생 수는 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200여 명. 예, 저희가 이제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됐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500여 명이 장학 혜택을 받았고, 또 매년 80명씩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외국에 전 있는, 세계에 전 세계에 있는 10개국이 넘는 곳에서 네. 학생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죠. 예. 그럼 선생님들은 어떠신 분인지 궁금한데요. 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뉴질랜드에서 최고 귀하신 분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네. 또 최고의 이제 영어 수준을 자격을 갖춘 분들인데 네. 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네. 수백억 대의 빌딩이 바로 학교이면서 그다음에 예. 선교센터라고 그랬는데요. 그 네. 어떤 시설 규모 그리고 그 예. 안에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으로 주신 그 빌딩인데요. 네. 그 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어 학교가 있고 네. 또 이제 인터내셔널 처치 이 청년들을 위한 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네. 또 뉴질랜드 이제 최대 선교 기관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이제 성경 번역하는 번역 이 선교 기관을 비롯해 가지고 네. 뭐 지금 현재로 11개 국제 선교 기관들이 아하.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럼 거기 입주해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가 이제 원래 기독교 국가이긴 해도 네. 요즘 와서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가 쇠퇴하고 네. 또 이제 선교 기관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선교 대국이었는데 네.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5%가 채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선교 기관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주신 빌딩을 선교 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액 무상으로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아, 또 이제 그렇습니까? 그분들에게 네. 모든 관리 비용까지 저희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직 선교에만 이렇게 마음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동력하고 있죠. 예. 아이고, 귀한 일 하십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네. 교회는 이제 청년들의 교회고요. 음. 또 10여 개국이 넘는 곳에서 모여든 이 청년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오는 이런 청년들은 일평생 하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 또 성경이 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정말 놀랍도록 많은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네. 뭐 한 80% 정도 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지금은 이제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져서 네. 또 그 아이들이 또 복음을 전거하는 너무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어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복음화 시켜서 예, 그렇죠. 교회에서 예. 신앙생활을 하게끔. 예. 그러면 그 채플은 영어로 말하는 채플이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예배가 이제 영어 예배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고. 또 중국 예배도 있고 네. 한국 예배도 있고 또 기타 제3국 예배도 있고 음. 이렇게 여러 언어로 예배를 드리죠. 네. 근데 이제 원래 저희 어머니가 서원을 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뭐 저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바치셔가지고 네. 제가 참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늘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갈 무렵에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했냐면 저희 반의 학생 수가 저희 웬만한 개척 교회보다 컸단 말이죠. 40명이 넘어서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2학년. 그렇죠. 네. 가르치는 예. 중학교 2학년 선생님. 예, 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도 이제 대학을 갈 무렵에 제 마음에 회의가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어떤 방패를 세워서 자꾸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하나님하고 점차 멀어졌죠. 멀어지면서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오만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에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책망을 했죠. 너 하나님 떠나면 매를 맞는다. 그렇게 책망하는데 듣기가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오만한 요청에 답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이제 자꾸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교통사고가. 처음에는 전봇대를 이유 없이 들이받고, 일주일 뒤에는 트럭 밑에 차가 들어가서 더 큰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책망해. 너 이러다가 더 큰 매를 맞는다고 말이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그 소리가 사실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형이 이제 미국을 가신다고 저보고 차를 좀 운전하라고, 공항까지 운전을 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5명 타고 뒤에 짐을 가득 싣고 차를 이렇게 집 앞에서 빠꾸를 하는데, 이게 차가 딱 걸려서 넘어가질 않아요. 돌멩이가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엑스레이터를 밟아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차를 앞으로 빼서 엄청난 속력으로 넘어갔는데, 차가 요동을 치고 넘어갔어요. 뒷바퀴가 요동치고 앞바퀴가 요동치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옆에 앉았던 그 자형이 차를 좀 세우라고, 뭐가 깔려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차 밑에. 예, 그 머리 위로 왜 있었을까요? 차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앞뒤 바퀴가. 아니, 그러니까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차 뒤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은 거죠. 뒤에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냥 돌멩이인지 알고 하하. 넘어갔는데, 뭐 저는 살았다고 꿈에 생각을 못하고 대문을 발로 차고 아이가 죽었다고 말이지 소리 지르는데, 저희 그 사촌 자영이 이렇게 가서 아이를 보더니, 그래,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봤더니 얼굴이 이제 피범벅이 돼 있는데 흰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껌뻑껌뻑.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앰뷸런스에 싣고 급하게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눈물로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면 이 어린아이 아무 장애 없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피를 닦아내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사흘이 지나봐야 살지 죽을지 알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참 놀랍게도 이 아이가 3주 만에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그 부모들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제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바로 군대를 갔어요. 그럼 그 사고가 일어난 때가 몇 살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죠. 대학 다닐 때. 두세 살 돼서 네. 그 무렵인데. 네.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분명히 제가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군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한 가지 했어요. 제가 이제 군에 가면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주일 성수하기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는 정말 목숨을 내놔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많았거든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군 3년 동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랍게 이제 그 주일 성수를 하고 3년 동안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바로 한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전 본사에서 제가 이제 10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한전에 들어와서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또 세상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요. 다시 또 가난해지는 게 두렵고, 또 나이가 먹어서 신학한다는 게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늘 두려운 마음에 있으면서 신학을 안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더라고요. 우리 얼마를 참으시냐면 13년을 참으시는. 13년 뒤에 하나님께 매를 치시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시속 80km로 가는데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차를 들이박은 거예요. 뭐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차가 뭐 지붕까지 다 부서졌으니까. 목사님이 운전하던 차예요? 제 친구가 운전을 했죠. 저는 친구가 운전석 운전하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저만 치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박살이 났어요.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간 이제 대수술을 받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다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 병원을 걸어서만 나가게 해주시면 바로 신학교 가겠습니다. 네. 걸어 나가게만 해주세요. 바로 신학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걸어 나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걸어 나가게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걸어 나가긴 해주셨는데 장애를 가지고 찔뚝거리면서 장애 5급으로 이제 간신히 걸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찾아갔죠. 신대원을 가려고. 가서 신대원 준비할 책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산더미만큼 주더라고요. 그걸 받는 순간에 제가 바로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뭐 제 힘으로는 이거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를 제가 이제 선교를 하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 마음에 좀 약은 생각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 목회는 너무 힘드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 선교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면 좀 편하겠다. 매도 맞지 않고 편하겠다. 이런 약은 술을 좀 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있는 신학대학을 제가 알아봐서 시애틀에 이제 좋은 신학대학에서 그 입학 허가서를 보내줬어요. 제가 이제 영어 시험도 보고 또 미국에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미국 영사관에 이제 그 비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영사가 물어요. 너 왜 다 늙어서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냐? 한국에도 신학대학이 많은데 여기서 해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꼭 선교를 하고 싶다. 미국 가서 꼭 앞으로 선교를 하고 싶다. 이랬더니 영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저에게. 너 그러면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냐? 이러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영사가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미국 방문 비자 위에다가 도장을 하나씩 찍더라고요. 이게 뭐냐, 캔슬 도장을 찍는 거예요. 방문 비자를 다 캔슬 시켜버리는. 너는 이제 다시는 미국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너는 들어오면 분명히 불법 체류할 것이다. 그래요. 3년을 방황을 했어요. 네. 갈 바를 모르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야. 막 견디지 못하게. 빨리 어느 곳이든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지 내가 벼락을 안 맞을 것 같더라.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저희 옆집에 있던 친구가 이제 뉴질랜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신학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어느 신학대학에서 이제 입학 허가서를 보내줘서 제가 이제 무작정 저희 가족을 데리고 집을 팔아서 가방 3개 들고 이제 이 미지의 땅인 뉴질랜드로 갔죠. 가서 나이 40이 다 돼서 신학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첫째로 이제 외국 신학 대학에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한전에서 제가
영어를 쓰는 부서에서 일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 네. 계약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지 알았거든. 네. 근데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첫날 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영어로 소개하고 내려왔더니 그 뉴질랜드 여학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소개를 영어로 하지 니네 나라 말로 하냐 이래 영어로 했는데 영어로 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영어 네. 발음이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둘째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집을 팔아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았죠. 뉴질랜드도 이런 초라한 판자촌 같은 집들이 있어요. 방 2개짜리. 이 카펫에 그냥 냄새가 푹푹 나는데 축축한 카펫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침대도 없이 맨바닥에 살고 이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사 먹고 마지 썩은 과일 이런 거 사다가 파해서 먹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요대로 가면 몇 년 뒤에 거지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선교 이 신학을 마치면 어느 선교 기관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갔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전혀 없어요. 뉴질랜드 선교 기관들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또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일하는데 저 같은 동양인을 채용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공부를 하려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못해요.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하루는 막 새벽 2시에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책을 막 다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바로 가서 주워오긴 했어요. 비싼 책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밤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있습니까? 밤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5년 안에 영어 학교와 선교 센터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이 월세방에 간신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3년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년 뒤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에게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실버데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뉴질랜드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네.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돼. 고속도로로. 그러니까 이 30분 가는 동안 사방이 푸른 초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양도 있고 이제 소도 있고 한데 집도 없이 이렇게 푸른 초장인데 그곳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땅을 살 돈이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요. 둘째는 그 푸른 초장에 땅을 사서 제가 목장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왜 여기다 땅을 사라고 하시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밤마다 말씀하십니다.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 너무나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갔어요. 네. 그 지역을 가가지고 이제 땅을 알아보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주실라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12,000평. 뉴질랜드 이제 초등학교 한 12,000평 정도 돼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그런 땅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잘못된 기도 응답인가 보다 이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뉴질랜드인인데 타운 플래너, 이 땅을 개발하는 업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에게 너희가 왜 이곳에 땅을 사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 이랬더니 이분이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학교를 세우면 같이 일하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와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당장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바로 그 땅 개발업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너희가 찾는 너무 좋은 학교를 세울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바로 해가 질 무렵인데 찾아갔죠. 갔더니 그분이 이제 땅을 보여주는데 눈앞에 땅이 딱 펼쳐졌는데 제 눈에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이 주인이 너희가 만약 이 땅을 사면 2년 뒤에 돈을 갖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요.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무조건 계약을 했죠. 원래 땅은 그렇게 무조건 계약이 아니에요. 다 컨디셔널이거든. 왜냐면 땅에 지질 검사를 해야 되니까 땅에 물이 올라오든지 뭐 꺼지든지 하면 못 쓰잖아요. 근데 단돈 1불도 깎지 않고 바로 언컨디셔널 무조건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은 이 땅 주인이 그 땅의 명의 변경을 저희 이름으로 해주더라고요. 계약만 했는데. 예, 돈을 안 냈는데. 계약금은 얼마나 냈어요? 계약금은 이제 뭐 아주 조금 그 형식적으로 계약금을 걸었는데 네. 이분이 그 땅에다가 이제 200만 불에 대한 저당을 잡아놨어요. 저당을 잡아놓고는 우리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굉장히 좀 야근 수를 썼는데 네. 2년 뒤에 너희가 돈 갚을 거니까 2년 동안 땅에 나오는 모든 세금을 네가 내라 이 소리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야근 수단으로 그런 걸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예요. 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 기다리는데 제가 그 땅을 이제 사고 나니까 뉴질랜드에 가까운 우리 동료나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보고 크레이지하다. 너 미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땅을 사느냐는 거죠. 이 땅이 개발되려면 앞으로 50년이 걸려도 개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인구 35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 그 푸른 초장이 개발되려면 제가 볼 때 50년 아니라 뭐 1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몇 개월 지나니까 이 뉴질랜드 달러가 600원 하던 것이 800원으로 올라가지고 12억 원 갚으면 될 게 빚이 16억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뭐 그래도 걱정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10개월이 딱 지났는데 부동산에서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땅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이렇게 2만 평 아주 좋은 땅이 있고 밑에 이렇게 꺼진 땅이 15만 평이 있었는데 위에 게 100만 불 밑에 15만 평도 100만 불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다 샀거든요. 근데 이 15만 평짜리를 팔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 줄 건데 했더니 400만 불 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를? 예. 400만 불 주겠다.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그게 32억이거든요. 이걸 팔면 네. 16억 땅값을 다 갖고도 16억이 생기고 2만 평 땅이 생기잖아요. 응? 네. 가슴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땅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고 결정을 하겠다.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얼마에 팔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780만 불에 팔으라는 거예요. 응? 780만 불이면 63억이거든. 아니 100만 불짜리 땅을 어떻게 10개월 만에 780만 불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응? 도저히 말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 믿음이 약해서 그 780만 불을 내라고 말을 못하고 80만 불을 깎아주고 700만 불 내라 말이지. 네. 700만 불 주려면 주고 아니면 전화하지 마 이러고 끌었는데 네. 사실 그날 밤에 제가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 산다고 가버리면 뭐 저는 이제 끝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이 10개월 만에 정확히 780만 불에 팔렸어요. 저는 700만 불 불렀는데 계약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원래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인클루딩 GST에서 하는데 저희 계약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우리 땅은 700만 불 플러스 GST 이래서 땅을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가지고 네. 정확히 땅판 가격이 780만 불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회계사가 780에 팔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히. 참 하나님께서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지 그 10개월 만에 그 땅을 63억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땅값을 다 갖고도 우리에게 얼마가 남았냐면 500만 불이니까 58이 40억이 생긴 거예요. 40억. 예, 예. 40억하고 2만 평의 땅이 생긴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이 땅값을 가지고 빌딩을 사러 다닌 거죠.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선교센터를 세울 빌딩을 찾아다니는데 40억 갖고는 빌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녀도 그 돈 갖고 빌딩을 살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너무나 멋진 빌딩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걸 살려고 했더니 저희는 가진 돈이 40억밖에 없잖아요. 이 100억짜리를 어떻게 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0만 불의 오파를 내라고 그러시더라고. 50억.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불러서 우리가 이걸 700만 불의 오파를 내겠다 했더니 이분이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억짜리를 어떻게 50억에 낼 수 있냐고. 이거 가져갔다가 주인에게 욕만 얻어먹는데 안 가져가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죠.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꼭 좀 갖다 줘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걸 갖다 줬는데 마지막 날까지 12시가 돼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새벽 2시에 사인을 해서 보냈어요. 반값에 주겠다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빌딩을 인수해서 갔더니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3개 층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영어 학교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뉴질랜드에서 영어 학교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학교하고 똑같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기간이 걸리고 수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너무 멋진 학교를 세워놨어요. 저희가 갔더니 학생이 그때 많이 떨어져서 이 렌트비를 낼 형편이 안 돼요.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니까. 이 학교를 인수해라. 그냥 줄 테니까 가지라는 가져와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2천만 원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5년 안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시게 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정확히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이 입구에 딱 들어가면 이 빌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런 문구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걸 붙이려고 했더니 뉴질랜드 우리 빌딩 매니저가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는데 여기가 무슨 한국인지 아냐. 어디다가 여기 이런 걸 붙이냐 이 소리예요. 그렇죠. 못 붙이죠. 여기는 이 나라 법에 네. 이 현관은 세입자들의 공간이다. 주인이 손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 고소당하고 너
엄청난 벌금 물어야 된다. 막 협박을 하는데요. 아무리 붙이라고 해도 안 붙여요. 붙이려면 네 혼자 붙이라.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가 직접 거기다 붙였죠. 사람 불러다가. 이 빌딩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바쳤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 해서 붙였는데,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하나님 빌딩 주신 지 7년 돼도 그 문제로 어떤 사람도 저에게 시비 건 사람이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빌딩 가격도 몇 배로 오른 거예요. 갑자기 다 세입자들이 차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날 무렵에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밖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냐? 응? 내가 빌딩 하나 더 줄게. 근데 이 빌딩은 누가 사용을 했냐면 국세청이 사용을 했어요. 국세청이 반을 사용하고 반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빌딩을 구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죠. 전 너무 위험한 빌딩이다. 왜 그러냐면 국세청이 3년만 딱 있는 조건으로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사옥을 건설하니까 3년만 있다가 빌딩 지으면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빌딩은 3년 뒤에 완전히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서, 야, 3년 뒤에 너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해주시는데 누구 마음대로 나가냐. 못 나간다. 하나님이 결제 안 해주시면 못 나간다. 이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3년이 됐을 때에 국세청이 찾아와서 5년을 더 있게 해달라고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연장한 지 1년 좀 지났는데 지금 다시 찾아와가지고 21년 쓰겠다고. 그것도 전체 다 쓰겠다고. 전 빌딩을 21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저희가 계약이 마무리됐거든요. 지금 비어 있는데도 돈을 다 주고 있어요. 저희에게. 전청을 다. 너무 우리 목사님 얘기가 기가 막히니까 요새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단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무슨 여유도 없어요. 지금 그 스토리가 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책을 쓰셔서 이 안에 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책을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책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권유해도 쓰질 않았거든요. 첫째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좀 두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 책을 쓰시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은 이제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러니까 조금 거부감도 없잖아 있는데, 왜 제가 저 재벌 하나님으로 했냐면, 제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도 뭐 인간의 단어로는 다른 단어가 없더라고요. 저 의미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제목을 붙였고, 저 책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참 축복의 비결이 저 안에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간절한 바람은 많은 분들이 저 책을 읽어서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사할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려고 간절하게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나서 모두 다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저 책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정말 은혜로운 시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제 특별한 비전을 주셨어요.
뉴질랜드 땅 사실 뭐 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또 너무나 많은 땅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20만 평 정도의 미션 컴플렉스 선교 복합 단지를 세워서 이 초중고등학교 국제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워서 선교사 자녀들에게 또 교육을 시키고 많은 선교사분들이 자녀 문제로 선교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공부를 시키고 또 유학 와서 방황한 아이들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나라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심어줘서 키울 수 있는 정말 뉴질랜드의 최고 수준의 학교를 제가 좀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안식처 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교육받을 수 있는 선교 언어 훈련 센터 또 선교사 양성소 또 이제 모든 청년들이 와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등을 세울 수 있는 큰 복합단지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은 땅이 조만간에 아주 많은 재원이 되지 않겠나. 네. 그걸 통해서 네. 선교 복합단지를 세울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뭐 저희의 이제 기도 제목은 어찌 하든지 간에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쇠퇴해 가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 민족에게 깨우치고 또 뉴질랜드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참 의지할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많은 분들께서 기도 합하시려 믿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우리 이은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이은태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 안 하실까? 역사하시죠. 그렇죠. 네, 예. 역사하시죠.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제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마 이것이 우리 그 목사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적의 가장 강력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하나님은 재벌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말 영광의 박수를 제가 막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순간 드릴까요, 목사님? 네, 박수 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은태 목사님의 이 믿음의 역사가 그 이른바 임파테이션 이렇게 전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백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과 행복을 내려주시는 저에게서는 가장 든든한 백이십니다.